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였듯이 저희들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 예수님 낮고 천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다스려 주심에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진리와 복음을 위해 용감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나귀를 타신 주님의 겸손한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서로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찬송하며 따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4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0장입니다.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 위에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가던 무리 다와다 봐도다. 저윤의 백성같이 종려가지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내려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저희들 몸은 성령님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이건만 이 육체를 가지고 추하고 더러운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회개합니다. 저희들도 삶 속에서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은 서로 높아지려 하면서 형제를 섬기지 못했습니다. 고난주간에 주님의 발자취를 묵상하며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악들을 주께 낱낱이 고백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지 못한 죄된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죽으심과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그 새 생명의 은혜를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29번 종려주일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9번 종려주일 말씀을 교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찬송가 149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전예숙 권사님의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주시옵소서. 살고 죽은 게 다 주님의 뜻인 줄 아옵니다. 살아내가는 한 인간을 이끌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모든 이의 생명이 되신 주님께서 두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임하시어 평화를 주시옵소서. 우리 동교의 영들을 한결같이 지켜주시고 어려움을 당한 진정한 용기와 사랑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많은 병자를 치료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백승원 집사님과 이영민 집사님을 주님의 손길로 올라가사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족을 멀리 하고 이곳에서 학업에 충실하고 있는 학생들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모임들이 있는 줄 아옵니다. 거기에 있든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시는 일과 가정을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이완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 12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립니다.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아멘. 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죠. 호산나,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말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산나, 주님이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입술의 고백대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종사가 비행을 하다 보면 자주 비행 착각을 일으킨다고 해요. 여객기야 같은 방향으로 쭉 가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아주 드물게 있지만 전투기의 경우에는 공중에서 빙빙 돌며 한참 날다 보면 바다도 푸르고 하늘도 푸르기 때문에 갑자기 어느 쪽이 하늘인지 어느 쪽이 바다인지 구분을 못해서 당황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 비행기가 같은 고도에서 선의 비행을 하면서 회전을 할 때는요, 속력을 조금 내면 비행기가 자꾸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그런데 반대로 속력을 낮추면 비행기가 땅으로 같은 고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 위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비행 착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같은 고도에서 계속 날고 있어도 조종사는 종종 이와 같은 비행 착각을 일으킨다고 해요. 여러분, 이럴 때 비행기 조종사들은 어떻게 하도록 교육받을까요? 비행 착각을 일으켜서 이곳이 하늘인지 바다인지, 내가 올라가고 있는 것인지 내려가고 있는 것인지 같은 고도를 가고 있는 것인지 헷갈리기 시작할 때, 분명하게 알아차리지 못할 때 자기의 감각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을 믿지 않고 계기판을 보도록 훈련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조종할 때 조종사의 감각과 비행기의 계기판이 같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계기판을 볼 필요도 없겠죠. 그러나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행기에 계기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조종사가 비행 착각을 일으켜서 어떻게 느껴지건 간에 계기판에 나타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계속해서 날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공중에서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조종사들이 이렇게 비행 착각을 일으키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신앙인들도 자주 신앙 착각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비행기가 같은 고도에서 비행을 하고 있어도 조종사가 착각에 빠지면 다르게 느끼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분명히 다른데도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나 감정을 믿는 신앙 착각을 많이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행 착각이 있으면 계기판을 보아야 하듯이 우리의 신앙 착각 속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죠. 게을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찾아오는가? 바로 신앙 착각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우리의 생각을 모두 좀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 착각에서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말씀의 계기판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때 이 말씀의 계기판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바라보시며 주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올라가셨습니까?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대하시다 보면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리고 또 제자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삶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또 우리의 삶의 계기판을 새롭게 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먼저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에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아멘. 여러분, 오늘 12절 13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을 맞이하러 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들고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열광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와 같은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어깨에는 분명히 힘이 들어갈 겁니다. 기분도 좋아지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칭찬과 환호에 목마른 인생들이 많습니다.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가 이 상황이었다면, 내가 예수님 같은 상황이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러면서 칭찬과 높아짐에 목말라 하는 제 모습과 이렇게 조우하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전하게 서 있으면 되는데 가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은 없나? 나를 높여주는 사람은 없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사가요, 주님의 음성과 평가로 좋게 하는데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그 모습이 제 안에도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군중들의 외침에 어떠한 모습을 보이셨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당시 6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는 수십만 명에 이르렀다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축구 경기장이나 콘서트장,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함성, 여러분 소름 돋거나 전율을 느껴본 적이 있으시죠? 사람들이 뿜는 에너지가 있어요. 여러분, 경기장에도 수만 명이 찾아와서 선수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응원을 할 때 선수들이 힘이 굉장히 많이 난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그보다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함성이 들립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호산나라고 외쳤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메시아와 메시아의 모습과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달랐을 뿐,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그 압제 가운데 구원할 메시아로 소리치면서 연호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어요. 들떠 있어요. 권력자처럼 화려한 병거나 준말을 타고 호령하는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보이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곧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테니 조금만 참고 기다리라고 떠벌리기라도 하셨습니까? 주님은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화려한 준말을 타고 군대를 거느리고 칼을 들고 예루살렘의 개선 장군처럼 입성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히려 반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세상의 인기와 소리에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환호하는 소리에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에만 집중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밀려오는 것이 있어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압력과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연호하는 인기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부끄럽고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교회도 이런 모습 가운데 매몰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화려한 교회의 모습, 심판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기보다는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며 또 세상의 인기와 사조에 영합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 적잖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인기와 평판에, 압력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굴하지 않습니다. 평가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인기와 사조에 영합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모습도, 우리 복음교회의 모습도 이와 같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인기와 풍조에 압력받는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다수의 목소리에 휘둘리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구하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셨다, 그 위에 올라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모습은요, 충격적인 모습이에요. 당시 개선 장군이나 왕이 입성할 때 포로들을 전리품처럼 끌고 오고 군대들을 거느리고 화려한 병거나 준말을 타고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는 것이 보통이었어요. 더구나 주님께서 입성하실 때에는 이런 왕을 상상하면서 수많은 인파들이 주님을 향해 종려나무를 흔들며 환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그 환호의 주인공이라면 누구라도 화려한 병거나 준말을 타고 입성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들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늘 영광을 다 가지고 계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러한 화려한 수레나 가마는커녕 아직 아무도 짐을 실어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미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 말씀하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리라고 예언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이루시며 나아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며 나귀 새끼를 타고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입성하셨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2명의 단짝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아주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불신자였어요. 어느 날 불신자 친구가 이 크리스찬 단짝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찾고 있었는데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곰곰이 친구가 있을 만한 곳을 생각해 봤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친구가 아마 교회당에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당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교회당에서
기도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교회에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로 갔습니다. 진짜 가보니까 친구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낯익은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대요. 하나님, 저는 정말 부족한 놈입니다. 저는 매일 잘못을 저지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를 발견했어요. 이 불신자 친구는 좀 짓궂었는지 그 친구가 기도하는 그 앞자리로 가서 조용히 그를 한번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친구를. 그러면서 그 앞에 기도하고 있는 친구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야, 이 부족한 놈아,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봤대요. 그랬더니 이제 친구가 눈을 딱 뜨고 뭐라고? 네가 뭔데? 내가 부족하다고? 야, 너보다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크리스천 친구가 하나님께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자신이 진정 부족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입만 열면 하나님의 뜻은 겸손 가운데 있다고 말하시면서 낮은 자리를 권하거나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내가 누군데 지금 나귀를 타냐? 적어도 이 정도는 타야지. 내 뒤에는 이 정도 좀 따라와야지. 내가 누군데 이 말이 우리 입술에 가득하지는 않으신지요? 우리 주님은 내가 누군데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뜻대로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만군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려 마땅히 섬겨야 할 우리 주님께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자신을 낮추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뜻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 더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들을 모두 내려놓아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우리 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또한 겸손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유를 깨닫지 못했다. 후에야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하면서 후에야 이것을 깨달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다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진리를 깨우쳐 주신 후에야 아마 이 모든 말씀과 사건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제자들의 뒤늦은 깨달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단지 그들이 지혜가 부족해서입니까?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말씀도 듣고 이적도 목격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오랜 시간이 걸렸고, 더욱더 성령의 조명과 도우심이 있을 때, 그때서야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도우심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서적을 읽고요, 성경책을 좀 읽었다고 치면 신앙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나는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괜찮아. 말씀을 이만큼 알면 됐지, 뭘 더 알아야 되는가, 읽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이 신앙 착각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조명안 없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저는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제자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구나, 후에야 깨달았구나 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와 같은 모습이 없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아는 척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성령님의 조명하심 없이 교만함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 앞에서도 늘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교만도 낙심도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의 진리와 신비를 깨닫기 위해 그렇게 평생 배우고 애쓰는,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앞에서도 더 겸손하게 나아가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나귀를 타셨고, 그리고 그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 앞에서 더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함을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8절 말씀.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드러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런 표징이라는 것은 17절에 기록된 예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무리들이 나사로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듣고 메시아가 맞구나라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라고 불렀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살피면 이 호산나라고 불렀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에 기초하지 않은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중심에 십자가의 신앙이 없으면요, 아침 안개와 같이 모래 위에 세운 누각과 같이 상황이 바뀌면, 삶이 바뀌면 이 신앙이 무너지고 만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이적을 봤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어요. 주님이 병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주님에게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모두 나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비웃고 있습니다. 삿대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깊이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다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똑같이 나와왔습니다.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으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십자가에 기초하지 않으면 예수님에게 열광하고 있는 것 같으나 바람이 불고 고난이 찾아오면 어때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이적과 기적을 바라보면서 외쳤습니다. 예수님 최고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달라지기 시작할 때 예수님을 버리고 저주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십자가의 중심의 신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십자가의 중심의 신앙입니까? 이런 관점으로 우리 복음교회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복음교회는 정말로 십자가 위에 올바로 서 있는가? 아니면 복음을 닮은 듯한 우리들의 생각과 철학 위에 서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외형이 아무리 그럴싸해 보이고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차고 넘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그 죽으심을 그 신앙의 중심에 모시고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 없이 성공과 부유함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교회는 실상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언젠가 허무하게 무너지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복음의 모든 성도 여러분, 이번 주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십자가 없는 헛된 믿음으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던 유대인 그 백성들의 외침과 같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십자가를 중심에 두시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 십자가 신앙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 몸에 십자가 흔적을 지닌 교회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겸손히 낮아지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큰 환호, 아무리 큰 외침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시면서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겸손하신 주님 앞에 우리 또한 한 주간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할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겸손함이 있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묵상하고 자랑하고 우리 중심 가운데 예수님의 그 보혈을 묵상하는 거룩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던 것처럼 나도 겸손함으로 행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서도 겸손함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도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을 맞아 하나님 그 본문을 묵상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이 겸손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겸손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죽으심에 하나님 참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더욱더 겸손하게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지 않고 더욱더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귀를 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잘남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높아짐을 뽐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가게 하시고 그것만을 붙잡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주를 찾고 구하며 나아갈 때 그들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땅 하나님 기억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서로 화평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지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선교사님의 신혼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사역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함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 화려한 주목받는 그런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물으시며 묵묵히 겸손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본받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 걸음, 그 발걸음이 우리의 걸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더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잘남과 내 높아짐에 하나님 목말라 하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평안이 없다면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물질이 없어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더 큰 나눔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 또한 주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 죄악되고 하나님 상처있고 찢긴 우리의 마음이지만 이 모습 이대로 주께 맡기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그리고 우리 마인츠에서 또 올라오신 최강산 집사님 또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61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드리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죽으심과 새 생명 주심을 묵상하며 달려나가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